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부터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과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 묵상 본문은 어린 양이 두루마리에 있는 7인들을 떼는 내용입니다. 이 7인을 떼면서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어린 양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재앙을 집행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7재앙을 자세히 다루기 전에 먼저 연속해서 진행되는 7재앙 시리즈라는 전체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6장부터 임봉된 두루마리가 하나씩 열리면서 7인 재앙을 시작으로 7 나팔과 7 대적 재앙의 순서로 점점 재앙의 강도가 더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7 재앙 시리즈는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7번째 재앙이 열리면 그 다음 시리즈의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이 7가지 재앙 시리즈는 반복되면서도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재앙입니다. 7인은 재앙의 대략적인 모습과 그 속에 보호받은 성도를 말하고 있다면 7 나팔은 재앙의 직접적인 명과 그 와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사탄과 싸우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7가지 재앙 시리즈 중 마지막 재앙인 7 대적 심판은 재앙의 전면적이고 철저한 시련을 드러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7 재앙 시리즈를 묵상하기 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첫째, 이 7 재앙 시리즈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어떤 역사적 사건과 연결지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7 재앙 시리즈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의 나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은 다양한 모습과 성격으로 나타나는 것을 상징과 환상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7 재앙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시간적 이해를 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적 이해가 아니라 시각적 이해를 통해서 그 심판이 어떤 것인지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7재앙 시리즈를 묵상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모습을 단순히 두려움만으로 응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심판이 위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악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장면은 악에게 핍박과 환난을 받는 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이 악인과 하나 되려 하지 않고 악의 어떤 모양도 피하며 살도록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럼 7가지 재앙 시리즈 중에 첫 번째 재앙 시리즈인 일곱인 재앙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 인을 떼면 네 생물 중 하나가 오라 라고 외치고 각각 해당되는 재앙들이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인을 떼자 흰말을 타고 활을 가진 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이것은 강력한 정복자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당시 로마를 호시탐탐 공격해 오던 파르티아 군대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파르티아 군대가 준 위협 속에 있던 당시 사람들은 이 모습을 통해 끊임없이 위협하고 전쟁을 일으켜 정복하는 자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인을 떼자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4절에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말하는데, 이는 피 흘리는 전쟁으로 세상에서 점차 화평이 사라지고 서로 죽이는 일이 계속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첫째 인과 둘째 인을 같이 놓고 생각하면 국제적인 전쟁과 내부적인 분쟁으로 인한 심판인데, 무엇보다 이 전쟁을 지배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인을 떼자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둘째와 첫째가 활과 창이란 무기를 가지고 등장했다면 세 번째 등장한 검은 말을 탄 자는 전혀 다른 성격의 도구인 저울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여기서 저울은 무게를 측정하는 것으로 기근 사항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전쟁과 내란에 이어 기근까지 맞이하는 암담한 사항에 처하는 재앙입니다. 네 번째 인을 떼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그자의 이름은 사망이고 그 뒤에 음부가 따르고 있습니다. 전쟁, 내란, 기근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러한 재앙이 당 4분의 1에 해당하는 재앙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인간의 악함이 초래한 사단적 재앙이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일시적으로 허락하시고 4분의 1로 제한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다섯째 인도 떼어지게 되는데 앞에 진행된 재앙과 다른 양상이 전개됩니다. 9절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죽임당한 영혼들은 순교자들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때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앙의 시대에 그들은 심판을 당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순교한다는 것이 불의한 자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마침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놀라운 승리자의 반열에 서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때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 속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불 속에 들어가기 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 속에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다섯째 인 재앙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죽임을 당했던 자들, 죽음 앞에서 지금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심판을 통해서 악인은 멸하지만 그들은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11절에서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순교자의 물리적 숫자가 차야 한다라고 해석하거나 모두가 반드시 순교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로 작용하면 안 됩니다. 순교자의 정신으로 순교자의 삶을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순교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섯째 인이 떼어지자 큰 지진이 나고 어둠이 깔리고
달이 핏빛으로 되는 등 재앙이 땅과 우주로 확대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재앙에서 인간들의 반응들입니다.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15절에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두려울 거 없이 살았던 자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러한 진노의 날에 어떤 자도 피할 자가 없을 것을 탄식합니다. 그들에게 이 심판을 피할 방도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힘과 건세를 의지하고 강함을 원했던 자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불의를 당당히 행하며 하나님 없이 살 길을 만들었던 자들은 그날에 더 이상 살 길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6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묵상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닌 힘을 숭배하는 자들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의 이는 흰말을 탄 자와 붉은 말을 탄 자를 불러왔는데 이들은 합평을 제하고 서로 살육하도록 만듭니다.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배신과 배반으로 권력을 차지했던 이들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 서로 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의 욕심으로 땅을 착취하고 망가뜨림으로 세상에 기근과 흉년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넷째 인을 떼자 검은 말을 탄 자와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해서 기근, 흉년, 약탈, 사망, 사나운 짐승의 공격으로 인간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만물을 착취하자 세상이 탄식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셋째,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순교자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처럼 죽음으로 이기는 성도를 기다리십니다. 제단 아래 있는 죽임당한 영혼, 즉 순교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약된 세상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죄를 지으면서까지 악착같이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성도가 하늘에서 진정한 이긴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키는 순교자의 삶을 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